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풀이 자라납니다. 풀과 꽃과 나무에서 생명의 신비를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 유관을 내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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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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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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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소장윤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상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봄날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지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빠져 헤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던 저희들이 말씀과 찬양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4년 4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서로 웃는 모습으로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행사 속에서 사랑을 배우며 섬기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시며 한마음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 먼저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어 차원이 다른 믿음에 도전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자라 중찬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수시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손길을 경험함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반기 1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교인 야유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임실 옥정호의 붕어섬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30분에 연합으로 드리고 식사 후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신속한 이동과 진행을 위하여 각 동력장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하셔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야유회를 준비해 주시는 안수집사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그 야유회에 관한 일정들 안내해 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들끼리 한마음 대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1시에 항등역에서 버스를 탑승할 겁니다. 작년에는 교회 앞에 탔는데 그 교통 정리와 또 너무 좀 위험한 관계로 황등역에서 1시에 탑승 후 임실 붕어섬으로 출발할 겁니다. 차는 1호차에서 4호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중에 동역자님께 차량 탑승 호수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프린트를 해서 또 앞에 또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호차에서 4호차까지 안수 집사님이 통솔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은 봉고차로 황등역까지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2시 30분에 중어섬 주차장에 도착할 겁니다. 휠체어를 10대 정도 준비했습니다.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휠체어 타시고 같이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출발하여 돌아오는 길에 식사를 하고 황등역에 7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하실 분들은 소장윤 안수집사하고 조용익 안수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26일 금요일 오후 7시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원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의 경우 감사 헌금이라고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헌금의 경우는 헌금자 명단이 주보에 실리지만 월삭 헌금의 경우 명단이 나가지 않아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계노회 체육대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임실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8시 30분 황등체육공원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3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장로 임직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맹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충영 집사님, 주양희 집사님, 전희주 성도님, 장영호 집사님, 유수남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물, 조병선 장로님 생일 감사의물,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인호 구학녀 집사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이성복 김남희 권사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화승 권사님 감사의물, 최윤범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물, 김범석 집사님, 전주연 주님 건강 주옵소서, 이경택 선생님 감사의물, 매일 은혜 주심을 감사 김선옥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의물, 선교물 조영선자는 이윤자 원사님, 23공동체에서 김범석 집사님 부활절 예물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소중한 생명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용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들였사오니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붙드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이 힘이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안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유시화 시인의 책을 잠깐 보았는데요. 제목이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제목의 책이에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새가 뒤를 돌아보면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앞만 보고 정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날아갈 때에는 앞만 봐야 하고요. 대신 앉아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앞만 보고 가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날 때에는 앞만 봐야 돼요. 그러나 앉았을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쯤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돌아볼 때 날개를 펴고 날면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만 보고 살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예를 들어서 1km인데 1km를 내가 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에는 한번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가다가 추락하는 거죠. 그걸 돌아볼 때만 가능한데 돌아보지 않으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날기 시작하면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새는 앞을 보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앉아 있을 때는 항상 나를 돌아보는 새만이 날 때 앞만 보고 갈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함께 갈 수 있게 된다. 유시아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 같은가요? 아니면 악마를 닮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LA에 있는 한인타운을 갔는데요. LA 폭동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에는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총탄 자국들이 선명했고요. 검게 그을린 건물들이 얼마나 흉물스러웠는지 모릅니다. 1992년에 일어난 LA 폭동은 1991년 3월 3일 과속 혐의로 체포된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LA 경찰국 소속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배심원단의 판결에 넘겼는데요. 다수의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들이 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인 경찰들은 1992년 4월 29일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분노한 흑인들은 거리로 나섰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폭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 폭동이 시작되었으니까 대규모 시위대는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시위대를 막아서면서 그들은 인근에 있던 한인타운으로 진출을 했고요. 한인 상가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 53명, 부상자 4,000명. 한인 상가들은 피해액만 무려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4,112억의 피해를 겪습니다. 한인 상가 2,300여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A 전 지역의 한인들이 가게를 지키려고 총격전까지 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인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흑인들이 나서서 가게를 지켜준 곳이 있습니다. 홍정복 씨는 LA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흑인 동네인 사우스 센츄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환전소와 식료품점인 벤네스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저도 이 사우스 센츄럴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가 잘못해서 그 사우스 센츄럴 들어가면 그 차를 빼앗기는데 그 사우스 센츄럴에서 차를 뺏기면 불과 1시간 안에 차가 다 해치되어서 뼈대만 남아있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홍종국 씨는 식료품점과 환전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흑인들의 시위가 연일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있자 동네 청년들이 나서서 시위대를 설득합니다. 조를 짜서 보초를 섰고요. 벤네스토어는 LA 폭동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종복 씨는 어떻게 했기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홍종복 씨는 그곳에서 15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이고 우범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홍종복 씨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청년 한 명이 들어와서 맥주 캔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홍 씨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조심해! 넘어지면 다쳐. 그래요. 내 물건을 들고 훔쳐 달아나는 사람을 향해서 넘어진다고, 넘어지면 다친다고 외친 거예요. 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저러다가 다치면 어쩌나. 그의 다치는 것을 걱정해 준 거죠.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서 아이 기저귀와 우유 살 돈이 없는 여자가 그것들을 들고는 망설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긴 사야 하는데 그런데 살 돈이 없으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때 홍 씨는 물건을 가방에 넣어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돈은 나중에 줘도 괜찮아. 감동한 이 여성이 나중에 고마운 마음과 함께 빚을 갚았다죠. 또 한 번은 한 남성이 생계 보조비로 받은 수표로 술을 사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술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다가 흘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지금 돈을 잃어버리면 써야 할 곳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의 집에 홍 씨는 전화를 겁니다. 부인에게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동안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고요. 진심으로 대하자.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홍 씨를 마마,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정복 씨와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흑인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분들은 정말 위험 속에 있습니다. 저희 교인의 경우에도 흑인 동네에서 가게를 했는데요. 하루에만 권총 강도를 3번이나 맞았어요. 총을 들고 들어와서 카운터로 넘어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캐시어를 열라고, 금고를 열라고. 그래서 금고에 있는 돈 다 털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도 또다시 가게를 하는데 또 들어왔어요. 하루에 무려 3번을 권총 강도를 당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 가게를 하면서 그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대체로 3부류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무시하며 돈만 벌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는 무시하지는 않지만 주인과 손님으로만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 가게 카운터에 있는데 철망을 쳐놨어요. 그리고 요만한 구멍에다가 돈만 왔다 갔다 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 안에는 그 샷건이라고 장총 한 대하고 하나하고 밑에는 권총을 2자루씩 넣어놓고 있어요. 무시하진 않지만 그냥 주인과 손님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3번째는요,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도, 손님으로 오는 흑인들도, 가난한 흑인들도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돈을 절대로 손에다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놓든지 밀어서 주고 자기가 집어가도록 해요. 그런데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꼭 손에다가 잔돈을 놓아줘요. 그들의 손을 잡고 거기에다 잔돈을 꼭 놓아줘요. 그러니까 진심이 전달되는 거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3차원 중에 어떤 차원을 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거나 그것도 못하느냐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갑게 그들을 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따뜻한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친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도록 하는 분명한 과업을 주셨어요. 과제를 주셨어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야단을 쳐요. 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살아요.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걸로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를 우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세세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안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 백성을 해방하라. 이제는 저들을 자유하게 하라. 이런 말은요,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적을 행하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서 시키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다른 책임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적을 행하라 할 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거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과 이적을 행하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안 되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적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정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보고 싶은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60년대 중반 교인 25명의 작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은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물들어서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교회를 다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히피 문화에 물든 젊은이들은 구걸하며 술과 마약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날이 따뜻하니까 바닷가 옆에서 아무 데나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욕도 하지 않으니까 몸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들이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몸으로, 지저분한 몸으로 교회에 와서 구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크게 입구에다 히피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마다 히피들이 오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교회에 냄새나는 사람은 올 수 없나요? 그들은 와서는 안 되나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교회들은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그들의 영혼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써붙여 놓은 히피 출입 금지를 떼고요, 크게 히피 환영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얻어먹으려고 히피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악취가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가끔 저희 교회 홈리스 분들이 오셔요. 요즘은 안 오셔요. 그분이 1층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보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손을 벌리고 그러세요. 그런데 1층에 그분이 오시면 3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그분이 오신 걸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자,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나서, 악취가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인들마다 왜 히피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느냐 난리입니다. 당회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냄새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그들은 그럼 구원이 필요 없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가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결국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자고, 우리가 힘들어도 좀 참아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유력한 교인들, 25명의 교인들 중에서 유력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이게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남은 교인들은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그래도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그냥 돈만 몇 푼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들어온 히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은혜를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CCM의 새로운 바람이 된 마라나타 음반의 출발입니다. 그들은 다 재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새롭게 된 히피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나가 히피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태평양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한 번에 처음에는 10명, 20명, 나중에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나중에는 5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 잡지의 표지에 그게 실리기도 되었습니다. 25명, 작은 교회는 3만 5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요, 미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주도합니다. 이적을 행하라 하거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행할 수 있는 차원으로 성장한 거죠.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데 바로가 그걸 보자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죠.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리더니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자 그들이 요술을 행했고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원이 다른 삶과 능력은 그냥 얻어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런 능력이 경험될까요? 그냥 신앙의 연륜만 쌓이면 이런 일들이 경험될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다음 차원,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훈련 없이, 믿음의 실력이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보리 교회가 히피들을 전도하여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단지 교회 한 해가 부흥했다. 이것은 그냥 그 세대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된 이 히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되어져요. 교회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전도한 청년 중에 그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부터 술과 마약, 폭력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그는 만화를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릴 뿐 아니라 그 스토리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척 목사님은 그 친구가 그린 만화를 책으로 만듭니다. 책으로 출판해요. 그리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척 목사님은 이 그렉을요, 갈보리 교회 목회자 후보생 그룹에 포함시켜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훈련을 받자 리버사이드 지역, 그 바로 옆 동네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결국 그 모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면서 1년에 한 차례씩 NYM 스타디움에 모여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원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공간이 너무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스타디움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4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갈보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하베스트 펠로우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알고자 원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다, 지도를 펴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다고 서원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삿짐만 딱 꾸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도시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들이 미국의 100대 교회 안에 무려 절반 가까이 서게 돼요. 자,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모세와 아론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훈련하셔서 그 훈련을 통과하고 훈련으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면 그 차원에 맞는 사역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삶,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차원의 삶에 머문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없는 거죠. 세리,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이런 차원의 삶은 살고 있죠. 그뿐 아니라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면 그건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 차원에 머무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차원은 어떨까요? 여기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차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것은 텔레오이, 온전함인데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차원입니다. 온전함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온전함이란 이런 차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밖을 쳐다보는데요, 나그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하면 그만이죠. 게다가 떠돌아다니는 부족들에게 낯선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부릅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 쉬다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대낮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12시에 물도 길러가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먼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디 가서 물이라도 좀 얻어 마시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시원한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모신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줍니다. 시원한 음료를 내고요, 소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정말 환대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그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나그네 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향하여 멸망의 예언을 하시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떼약볕에서 먼 길을 온 것 같고 앞으로도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냥 자기 집으로 모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임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믿기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에 귓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해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고 할 수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에요.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때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게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신앙의 능력은 바로 이때 빛을 발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고요.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라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임신하게 된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즉시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그 두 사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날 밤 신방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합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신앙 안에 살면서 어떤 차원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내가 할 수 있으면 믿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믿지 않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남의 일로 밀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 못할 것이 없다고 믿기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차원의 삶을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의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차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차원의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게 되고요, 그 능력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을 살 때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마치 척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도 교회 들어와 함께 예배해야 한다고,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냄새 난다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이런 교회는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이런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결국 떠났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그 갈보리 채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차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훈련되어 온전함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주님께. 우리 박수 찬양할까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앞만 보고 열심히 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려 앉았을 때 나를 돌아보는 훈련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내게 오늘 내 삶에 만족감이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온전함의 차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워가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날 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차원, 온전함의 차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